저번 시간에 했던 그 내용이 좋으니까 자, 배양자 다시 한번 읽어봐라 전부. 주인공하여 친도홈이다 맹구목이연을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해태요 인생난득이요 법남봉이라 자생에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법하야 일신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보너는 비위여 독출생사대해라 영내보이 중생야니 하이고 여자무시 이래로 지우금생 항치사생하야 삭삭왕화놈이 개이부모이 출몰야일세 고로광거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관지컨대 육도중생이 우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등류가 모락시하야 일야의 수대고내 하나니 약불증제면 하시 출리리요 오호에제라 통천신부로다 천만망여하노니 조조 발명대지하야 구족신통지력하며 자재방편직원으로 소기홍도지지즙하야 광도요간지미륜이여다. 다음 박행자 크게 해라. 주인공하여 치인도호미 당여맹구 우목이여는 일생이 기하관대 불수해태오 인생난득이요 불법남봉이라 자생에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계법하야 일신근수 이불퇴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본원은 비위여덕 출생사대해라 영내보위 중생야니 하이고 여자무시 이래로 지우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삭왕황호미 개의 부모 이출몰야일세 고로 광겁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관직컨대 육도 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부모라 여시등류가 함몰악취하야 일야의 수대 고뇌하나니 약불증제면 하실출리리요 오호에제라 동전친구로다 천만망여하노니 조조 발명대지하야 무족신통지력하며 자재방편직원으로 속위홍도지지집하야 광도요간지미륜이여다. 근데 토를 읽다 보면 말이야 옛날 토하고 아직 그 현대식으로 좀 많이 바꾸기도 했는데 아직도 옛날 스타일로 봐봐.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 뭐 제일 여섯째 끄트머리 봐봐라. 항치사생하야 삭사왕안호미개이 부모이 출몰야 일시할 때 삭사왕안 호미가 뭐요?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놨어 이게. 요새 그 줘봐라 볼펜 줘봐라. 삭삭 자주자주 왕환하며 왔다 갔다 하는 거 왕환이거든.
가할왕 도랄로 하니란 말이야. 태어났다 죽었다 죽었다 태어났다 왔다리 갔다리 한 거 왕하니라. 자주자주 왕한호대 허대 하대해든지 아니면은 함에 있어서 삭삭왕한 자주자주 오고 갈 적에 모두가 부모를 의지해서 출몰을 한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출몰을 하는 것은 없거든. 태어나지 않은 것이 없단 말이야. 그지? 이제 그런 거인데, 이게 호미 해놨어요. 이제 그 읽을 때는 삭삭왕한 함이 이제 호미,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런 뜻이라. 옛날에 아래하자 있잖아. 히읗 밑에 점 찍어 놓고 뭐뭐서 함에 있어서 삭삭왕한 함에 자주자주 오고 감에 갈 적에 그런 것이거든. 그 뒤에 그도 함에 홈에 이렇게 하고 그냥 홈이 그렇게 돼요. 삭삭왕한 홈이 해놨어. 삭삭왕한 함인데 홈이 그게 아래아자가 돼지고 아래아가 그 먹고 아도 되고 오도 되거든. 그러니까 그냥 홈이인데 그냥 홈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이게 좀 무슨 말인가 몰라 좀 그런데 그런 이 토를 보면은 좀 옛날 거하고 좀 현대식으로 많이 바꿔놨어. 옛날에는 할이라 하니까 홀이라 그렇게 홀이라 그렇게 막 해놓은 데도 있거든. 그래 그런 것이 안 나지. 좀 옛날 맛이 난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읽어도 되는 거야 그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윤행자 한번 읽어봐. 주인공아 여친 도미 당여맹구모 이여는 일생이 희약한데 불수의 태요 인생난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자생에 실각하면 만겁에 나누니 수지신문지게 법하야 일신군수 입을 대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부 너는 비위여도 출생사대해라 영내보이 중생냐니 아이고 여자 무시래로 지유금생이 항치사생하야 삭상왕환놈이 개의 부모의 출몰야 일세고로 강거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반지 건네 육도 중생이 무비시여의 다생 부모라 여시룡유가 함몰락취하야 일야의 수대 보내하나니 약불중재면 하시 출리리요 애제라 동전부로다 전만망여 한우 조조 발명대지하야 부족신통지력하며 자대방편직원으로 소기홍도지지즙하야 광도교관 지미륜이여다. 그래 이 지금 이것은 이제 어찌 보면 그 계러랄까 그 자객문 가운데 처음에는 서문처럼 주인공아 청하나라 기인이 득도 그 몇 사람이나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문 가운데서 이렇게 공문에 출가해서 다 도를 얻었거만 너는 어째서 아직도 이러고 있냐. 그러고 나서 제일 이제 10가지 그 경계문을 이렇게 다 설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뭐냐. 자기 중심으로만 빠지지 않고 제 혼자만 이렇게 출가해서 그 도를 이루어가지고 자기 혼자 제도만 할 것이 아니라 그 한량없는 내 과거 전생의 많은 부모들, 친구들, 이웃들 위해서 내가 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널리 보살행을 하도록 해라. 그런 이야기야. 옛날에 글들이 보면 처음에는 전부 열심히 부지런히 수행할 것을 다 권해.
그러고 나서 마지막 결론은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다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처음에 출가할 때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출가한 거라. 생로병사 문제 때문에. 그래 나중에 그걸 이제 스스로 이제 여러 갖가지 수행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래 가지고는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조용히 자기가 이제 지금 명상을 했다가 그까지 선정에 들어서 가만히 깊은 선정 속에서 아주 별빛처럼 새벽 별빛처럼 새벽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랬잖아. 새벽 별빛처럼 정신이 초롱초롱하고 그런 가운데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니까 모든 자기 내면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깊이 사유를 해보니까 이 생로병사라는 것은 모든 존재라는 것은 있으면은 그것은 태어났다 늙고 변해서 나중에 사라져 가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있은 것이다 해서 그래서 처음에 글 한 것이 저번에 글 했던 12연기잖아, 그지? 그래서 그걸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 나중에 그걸 다시 잘 정리하셔가지고 이제 자기 혼자 그 깨달으신 그 열반락을 이런 도저히 남에게 말이나 글로서 표현해 줄 수 없는 것이라. 그래서 혼자 조용히 그냥 자기 그걸 열반을 그런 경계를 즐기시다가 그냥 마지막에 그냥 무효열반에 들까 생각했는데 그때 이제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야. 천신이 보고 있다가 부처님이시여 저 많은 일체 중생들을 다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저 중생들 위해서 법문을 설법을 하시라고. 그래 간청을 한단 말이야. 가만히 살펴보니까 과거에 모든 부처님이 또 그러지 않은 분들, 중생들을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설법을 아니하신 분들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럼 이걸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가서 말이나 글로서 표현할 수 없는 이것을 설명을 해줄까 하고 생각한 것이 이제 누구부터 제도를 할 것이냐, 그 사람들에게 그걸 전해줄 것이냐 해갖고 출발한 것이 저 녹야원에 나를 처음에 공부하다가 나를 버리고 갔던 그 도반들 5사람들 위해서 그 설법을 해주잖아. 그걸 찾아가서 그때 설한 것이 무엇이라고? 사성제 법문이라 그랬잖아요. 사성제가 묻고 멸도라. 이제 모든 것은 재행이 다 무상해. 모든 것이 다 무상하기 때문에 내가 전부 다 이루어 놓은 그 치착해 두었던 애착해 두었던 그것이 언젠가는 변해서 사라져 가버린단 말이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맛있는 걸 한참 먹다 보면 배가 부르고 처음에는 맛있고 좋지만은 어떻게 된다고? 가다 나중에 보면은 그것도 속이 불편해. 그럼 또 음식 바꾸면 실증이 날 거야. 처음에 와서 편안히 누워있으면 아이고 그렇게 좋다 싶으지만 좋은 것도 잠시야. 그러면 자꾸 한쪽이 아파. 그럼 옆으로 몸을 뒤척거릴 수도 있고. 다 그럴 거 아니야. 자꾸 변화를 원한단 말이야. 그것도 낙도 오래 즐기다 보면 거기에 빠져갖고 안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변해가는 그런 것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일체 곤데 늙고 병들어 죽는 그것이 그리고 이 세상 사는 것이 밖에 나가 살아보면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다들. 그래 그걸 쭉 관해 보니까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렇게 쌓이고 쌓여가 그걸 됐다는 거 아니야. 모든 게 집적이 됐다는 거 아니야.
그래 어찌 보면 그래서 이것이 그것을 이제 12연기법이라 보면 될 거예요. 이걸 무명이 연행, 행연식, 식년, 맹세, 맹세, 영육이 막 그랬잖아. 근데 이걸 거꾸로 뭐 생로병사를 이렇게 벗어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거꾸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은 태어나고 늙고 죽게 되는 것은 어떤 존재란 것이 있는 것이다. 어떤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관념이란 것도 누구누구의 사랑이란 것도 누구에 대한 미움이란 것도 그것도 그게 있으니까 사랑도 생겼다 나중에 그것이 점점 변해가지고 나중에 실증이 나서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미움 아무리 미운 것도 그렇게 나중에 그 미움마저도 나중에는 희석이 되어져 갖고 사라지고 그래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유라는 것이 때문에 그걸 된 것이다. 그건 유라는 것이 왜 그걸 됐나?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야. 뭔가 자꾸 쌓이고 집적이 돼서 그래. 치가 돼서 그걸 됐다. 치는 왜 그러냐? 거기에 내가 어떤 집착이 있었기 때문이다. 열매 하나가 이렇게 나는 것도 또 왜 그걸 된 거야? 유가 된 거야. 여러 개 모인 거 아니야. 어떻게 모였어? 호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그 중에 좋은 햇빛 받아들이고 저한테 있는 거를 밀어내고 파란 색깔 이런 거는 저번에 이야기했던 인력도 있고 청력도 있고 그 가운데 관성이라는 것이 모든 사물은 관성이 있어. 관성이 있다 그랬지? 습관이 있다면 습이 되고 그게 업이 된단 말이야. 그것이 까르마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게 학습하잖아. 습하는 걸. 우리 습을 자꾸 선한 쪽으로 이렇게 선순환 시키려 배우면 그게 학습이단 말이야. 습관할 때 습. 하기 시습지. 배워갖고도 그걸 때때로 익히라고 그랬거든. 그 논어 같은 데도 습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 원래 습이란 말은 저번에 이야기했나, 새가 날마다 어린 새가 처음에는 못 날지만 자꾸 날다 보면 그 나중에서 둥지에서 날라 나오잖아. 그지? 그와 같이 그런 것이 기두자라 이게. 날개짓 하는 거라. 그 배우듯이. 그 애치. 광합성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이 탄소화작용, 정산작용 막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그것이 가지를 번치고 꽃을 피우고 나중에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되어진 거다 말이야. 이 하나 자체도 그런 거야. 그럼 그것은 왜 그렇게 됐냐? 그렇게 따져보니까 우리들은 또 거기서 육근으로 이 모든 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쌓여가지고 그 된 것이다. 그럼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한테 배겨 있는 그 식이란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란 것도 단박 처음 해보면 그건 내가 지식이 아니야. 새로운 생경스러운 거란 말이야. 그것이 아주 쌓였을 때 내한테는 그 어떤 인식을 하게 되면서 내가 그 식이 생기는 거거든. 그 식도 어찌 보면 관성이야. 어디 땡기고 내가 자꾸 당겨가지고 내한테 지식으로 닿기도 하고 내가 자꾸 밀어내서 우리가 탐내는 거는 어찌 보면 인력이라, 그지? 내가 끌어당기려고. 어린애들은 뭘 좀 무조건 입에 가져가잖아. 그것도 다 어찌 보면 인력이거든. 무조건 너무 저 자식 안 보기 싫다 그러면 자꾸 밀어내는 거야. 청력이야, 그것도. 근데 그런 걸 자꾸 하다 보면 그것이 업이 된다면 그게 지식으로 쌓여. 미운 대로, 좋은 대로, 싫은 대로, 좋아하는 대로. 그게 다, 전부 다 그게 다 식이 되는 거예요. 그 식이란 것은 전부 아까 말했듯이 저번에 그 했던 맹색으로 쌓여있는 거. 그 식은 왜 그런 거냐? 오랫동안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이 바로 행위란 말이에요. 그 행위란 것은 또 뭐냐? 제대로 옳고 그런 것이 판단이 제대로 서지 않은 인과관계를 잘 모르는 그런 무명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그럴 때면 그 무명을 깨치면 멸한다고 보통 그렇게도 설명을 하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 멸죄라는 것은 뭐냐 하면 정멸이거든. 정멸이 멸성죄란 말이게. 그게 재행이 무상,
재행이 무상이라서 다 모든 걸 더듬치려는 게 그러니까 일체가 쾌고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이든 줄을 이렇게 아는 것이 집이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실제 보니까 인연 따라 생겼을 뿐인데 그 자체가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제법 무아를 그대로 깨닫는 것이 어찌 보면은 멸일 거란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이런 길이 뭐라고? 그래서 그러면 일반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그걸 하려면 어떻게? 그것을 자꾸 익혀 나가는 것이 그 방법이 뭐냐면 이것이 팔정도잖아. 이 도제라는 것은 팔정도야. 그래서 사성제를 말하고 사성제 가운데서 이걸 그 가운데서 이 수행하는 방법이 팔정도. 저번에 뭐라고? 팔정도 제 앞에 뭐다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정정진인가? 네, 정정. 그 다음에 정량. 정정. 이 정견이란 것은 어떤 견해를 가져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삼법인을 사법이나 재행이 무상하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지? 재행 무상. 그 다음에 제법 무아. 제법이 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인연 따라 생긴 것이지. 그 다음에 일체 개고. 일체 개고를 넣어도 돼가 아니고. 그 다음에 적정열반. 그건 다 저번에 한번 했던 거라서 따로 안 써도 돼. 삼법인 토은 사법이라고 돼. 그런 사고를, 그런 견해를 가진 것이 바로 정견이야. 정견이라는 것은 사물의 실체를 똑바로 보라는 거다. 모든 것이 인연 따라 생겼을 뿐이지 어찌 보면은 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무아사상, 내한테 집착돼 있던 그런 걸 다 들어버리는 그 무아사상일 거야. 그러니까 정사회란 것은 뭐라? 모든 것은 인연 따라 그 역으로 생각하면 다 생긴 것이다. 무한데도 나는 이렇게 차가우면은 추위를 느끼고, 날이 온도가 올라오면 더위를 느끼잖아. 왜 그래? 연기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그런 걸 잘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연기관계를 잘 살피는 게 사유라.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빤듯한 말이 돼야 되고, 바른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바른 행동, 바른 까르마, 행동이 발라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바른 생활이 될 거란 말이에요. 정명이란 것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한 번만 그렇게 하고 말 게 아니라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정진하는 것은 나아가기는 나가는데 어떻게 한다고? 이 나갈 진짜거든. 나가는데 조금도 빈틈없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 하나하나 이리 나가는 거 아니고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야. 끊어짐 없이. 그게 정진이거든. 그런 가운데 늘 깨어있는 그 마음. 비파사나의 상태. 늘 바르게 깨어있는 그 상태.
그럴 때 마지막에 거기에 늘 환히 밝은 가운데 성성하면서도 적적한 가운데, 이 적적한 가운데 성성한 것이 바로 정념이고 바로 정정이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그걸 하다 보면 나중에 이거는 전부 자기를 위한 수행이라. 가보게 대승불교가 일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아이, 맨날 우리가 돈 어렵게 말이야. 우리도 벌고 그런 걸 절에 갖다 주고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데 보니까 자기들만 맨날 거석에만 한 그런 고답적인 그런 이야기만 하고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걸 실제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같이 공유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혼자만 그럴 게 아니고 공유를 같이 해야 된다, 이거. 어떤 자기가 간 지식이나 이런 것을,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게도 그걸 해야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 그게 일어난 것이 소위 말해 대승불교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 안에는 부처님께서 한 것은 대승적인 사상, 이 때문에 중생을 위해서 교화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혼자서만 그러지 마시고 다른 많은 분들을 위해 주십시오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 자기들 그것만에 빠져갖고 이래갖고는 안 되었거든. 아무리 자기가 화두가 일념되고 아무리 오매 일려가 되고 생사 일려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적인 문제야. 대사회적인 문제라든지 역사적인 그런 거기에 동참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래야 시작한 것이 안 되겠다. 너한테 먼저 보시를 해야 돼. 이 6판은 그 다음에 계행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먹고 보시지게 인욕. 그 다음에 먹고 보시지게 인욕. 그 다음에 정진. 그 다음에 선정. 그 다음에 지혜. 지혜가 바로 반야라. 그러니까 정근, 정사유 하는 이것이 바로 이것은 지혜가 될 거라. 바른 견해, 바른 사유. 그 다음에 정어, 정업, 정명은 이것은 이 세 개를 합해져 갖고 지계가 될 거야. 도덕적인 생활을 해라. 그 다음에 정진은 그대로 여기 정진. 선정은 어찌 보면 정념, 정정이 바로 이 선정이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지혜는 갖다가 절 뒤에다가 또 얹어놔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시를 제일 앞에, 다른 사람이 베풀어라 이거예요. 재물도 베풀고 여기서는 법을 베풀어라. 진리를 이야기해주라. 당신이 열심히 수행했던 그것을 다른 사람과 같이 공유를 해라. 이건 공유거든. 나눈다는 뜻도 되고 그것은 같이 공유한다는 뜻도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하다.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너희들이 읽었던 그것도 마지막 이것도 다 같이 공유하라는 거 아니야. 그지? 이 대승사상이에요. 이제까지 앞에 했던 거는 개인적인 어찌 보면 어떻게 해라. 그 좋은 음식 연임미식을 그걸 하지도 말아라.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나쁜 것을 멀리 해라. 상경 외에는 잠자지 말아라 하는 것은 정진하라 이 말이거든. 그리고 이제 또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다 하는 것은 바로 뭐야? 말 많이 하지 마라 이거야. 필요 없는 말들. 그 다음에 자제를 불은하고 탐물을 막고다. 이거 보시하라. 나무 재물 탐내지 말고. 연임미식을 절막 수용이다. 자기 거석은 거석을 너무 탐내줘. 자기 스스로를 절제하라는 거 아니야. 그게 지게하라는 거. 전부 그런 내용들이야. 그런데 삼경에 잠자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절망망 자존대하고 객만 다른 사람을 그렇게
헐뜯거나 다른 사람들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존중해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도 지금 보시라요 그래야 될까? 다른 사람에 대한 그것을 남을 존중하는 거. 그리고 재색을 다하거든 반드시 정념으로 대해라 하는 것도 이것도 지게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 다음에 세속과 그 어울려서 다른 사람이 그 되지 않도록 해라. 그것도 어찌 보면 이렇게 다 지게 할 것을 많이 강조하는 거고. 근데 다른 사람이 과실을 이야기하지 말아라. 물설 타임 과시라. 그거 필요 없는 말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 중에 심상평 마음을 항상 고르게 가지도록 해라. 평등하게 가져, 평등심을 가져, 선정에 가지도록 해라. 전부 이런 내용들이라. 이렇게 바꿔줘 버려. 바꾸면서 이 또 나는 그런 게 대승경자들이 보면 전부 남에게 베푸는 거야. 자비심을 내라는 거야. 이때까지는 자기 혼자 그러한 것은 바르게 십이연기를 깨닫고 팔정도를 수행하는 것은 자기한테 있는 보리심을 깨워내는 것이고, 이제부터 보시하고, 보시는 다른 사람 같이 공유해라. 나누라 이거예요. 자비심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라 여기서. 이제 그 대승경이 너무 또 번세하게 느껴지니까 이제 중국의 선종이 한창 그럴 때는 이것도 아이고 복잡하다. 이 사람들 누구든지 보면 이것을 이 찌개는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냐. 계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계가 그걸 돼야 된다. 그래서 절에 오면 제일 첫 번째 뭐부터 설하지? 수계를 하자, 그지? 그 다음에 선정을 닦아라. 이걸 정념정정을 해갖고 계율과 선정과 지혜. 너무 번세해지고 그렇게 하니까 자기 자신을 더 가다듬도록 하는 거야. 어찌 보면은 대승에서부터 그것이 좀 더 쪼그라들었다 봐야 될까? 여기서 더 심플하게 만들어갖고 이제 선이라고 해서 심플해야 되니까. 그래서 선정과 계정해, 계율과, 이제 계율은 여기서 지게를 해야 된다. 계율을 잘 가져야 된다. 그 계정해 이걸 사막이라 그래. 계율은 누구든지 가져야 될 거니까 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수행하는 데는 선정을 닦고 지혜를 드러내게 해야 된다. 그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계정의 사막이야. 근데 어찌 보면 이 지혜는 어찌 보면 정견 정사유를 이야기할 것이고, 정념하고 정정은 이것이 선정이 될 것이고, 정업 이것은 지게가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시를 넣고 그 다음에 또 인욕을 넣었던 것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있다 보면 해태해지고, 그러고 또 사람이 싫은 마음이 나오고 그걸 견디기 어려운 게 많아. 뭐 생활을 하다 보면 물자가 부족해서 그걸 하기도 하고, 내 안에 일어나는 번뇌들이 더 심할 때 그 번뇌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인욕이 없으면, 참는 힘이 없으면 정진해 나갈 수가 없어. 행자생활을 하기 싫다고 해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그 억지로 참고 있잖아, 지금. 재미있어 참아? 재미없어서 참는 거예요. 그 인욕을, 그래서 보시 다음에 지게와 인욕을 이렇게 그것을 강하게 이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인욕 바람일, 그래서 제일 바람일이라고 자꾸 칭찬을 하면서, 인욕은 마치 우리가 전쟁에 나갈 때 갑옷을 입는 것 같아. 그렇다 해서 인욕은 갑옷이 된다고 막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그 선정에서는 주로 계정해 가운데서도 정지혜와 선정, 그래서 정해 쌍수. 그러니까 육바라밀이나 이 팔정도나 이것이 다 어찌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라. 그것을 그러니까 선정과
선정은 어찌 보면 자기 선정이 자기 개인적으로 이렇게 글 해야 되는 거라면 지혜를 보니까 지혜는 뭐라? 아까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유이기 때문에 이 지혜를 제대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면은 내 혼자만이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연기관계에 의해서 된 것이다 이게. 내가 혼자만 이 잘 먹고 잘 살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공기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주변에 숲이 좋아야 되고 내 환경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인연관계에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환경 문제를 생각 안 할 수 없고 내 주변의 다른 생명들에 대한 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걸 같이. 그러니까 내 혼자만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여럿이 같이 공유를 하면서 같이 해야 돼 싶으니까 거기서는 제대로 된 지혜라면은 혼자서 내만 하고 혼자서만 내가 그 한다면은 그 소승이라 그러고 대성의 지혜는 그하고 틀려. 이 반야라는 것은 이 반야는 모든 연기관계에서 생각해 보니까 내 혼자만이 그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대로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여러 인연들이 모여서 내가 됐다.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내 부모 있어야 되고 조부, 조모가 있어야 되고 증조부, 증조모가 있어야 되고 고조부만 해도 팔고조가 있어야 되잖아.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날 내가 세상에 나와서 되는 것이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오늘 아침 뭐 먹어서 옥수수도 먹고 오늘 시금치죽도 먹었지. 쌀 섞고 그럼 쌀하고 시금치고 물하고 옥수수 오늘 아침에 먹은 그걸 봐도 전부 다 고추도 있고 막 버섯도 있었잖아. 전부 그런 것이 전부 다 합성이 돼 가지고 오늘 내 지금 아침부터 점심까지 힘을 지탱해 주는 거란 말이야. 그럼 점심 뒤에도 또 그럴 것이고 어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미래도 그러하거든. 그럼 그 버섯은 공기를 좋은 공기에 그래야지 나쁜 공기가 그걸 하거나 산성비가 많이 내려버리나 그래 보면 버섯이 안 돼요. 고추도 이거 탄저병에 걸리고 비가 많이 오고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 기상 조건까지도 다 모든 게 동참해 와가지고 내 안에서 지금 내 에너지를 만들어준단 말이야. 그렇게 생각해보면 내 주변이 다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 이 세상에 연결되지 아니한 것이 없는 거라. 모든 것이. 그래서 일체 중생에 대한 보리심을 바랄 때는 일체 중생에 대해서 다 함께 그래. 나는 이렇게 내가 먼저 선각자로서 깨달았으면은 그것을 여러 사람과 공유를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이 바로 반야의 그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멀리 오는 먼저 예불 하고 난 다음에 신중단에 반야신경을 외우잖아. 반야신경. 신경인데 핵심이 경제이라. 반야 사상의 핵심되는 경제이 뭐야? 그 반야신경이거든. 그걸 반야 바람이 있더라. 아까 육바람일 안에서도 제일 뒤에 그게 지혜가 반야 바람일이거든. 반야 바람일은 피라미드를 치면은 그걸 제일 밑에 기타야 되죠. 육바람일 중에 제일 바닥이 뭐야? 반야 바람일이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그거 하려면은 어찌 보면 반야 아까 제일 밑에 먹고 반야 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혜거든. 그 다음에 우약을 먹고 선정을 그 다음에는 정질 그 후에는 인욕 그 다음에는
지혜. 그 다음에 보시. 보시는 어찌 보면 자비심이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비심은 이 반야 지혜에서부터 지혜가 바탕에 깔려 있어가지고 우리가 길을 가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노? 눈을 떠야 될 거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눈 뜨는 거 아니야? 이 지혜라. 그러니까 아까 정견이란 것도 비유를 하면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눈 뜨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 어찌 보면 이 반야가 바탕이 되는 거야. 기본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 이 보시가 피어나게. 이 보시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을 위해서 널리 일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비심이 어찌 보면 자비심의 꽃은 반야에서 지혜에서 우러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여기 송광사 효봉 스님의 스승이신 석두 스님 그 위에 백화 스님 스승이신 용학 해견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자기 호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은 지혜가 견고하다. 견하는 것은. 그러면 자기가 그걸 보면 이번에 말저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바라밀이다. 제일 바닥에 뭐가 있다고? 반야 바라밀이 있어. 그게 지혜의 반야 바라밀. 지혜의 바라밀이 제일 바닥에 견고하게 있는 것이 바로 해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호를 나는 말저 바라밀이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대. 용학스님이 말저 바라밀을 한 것은 그 비슷하게 보면 그대로인데 그것이 무슨 뜻인 거를 몰라 사람들이. 제일 바닥에 쫙 깔려 있는 그 바라밀이 해견. 지혜란 말이야. 그 자기는 지혜가 견고하다. 그래서 그 말저 바람이라 한 거라. 그래서 이제 이 반야 바라밀이 그러니까 반야 바라밀은 바른 생각 어찌 보면 정견하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래. 이거. 반야가 바닥에 있어가지고 다 모든 육바라밀 하나 안에 제대로 된 반야 바라밀은 그 다음에 보시, 지계, 인욕, 선정이 다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제대로 된 처음에 보시라면은 다 이런 반야를 그래서 제대로 된 정정진이 되고 선정이 된 선정 속에서 우러난 그런 지혜로서 베풀어지는 거래 진정한 보시가 될 거란 말이에요. 바른 그 보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의 사막이라 하면 개는 비유로 말하면 이런 그릇에다가 물을 이렇게 담을 때에 그릇이 새지 않고 이 반듯해야 되거든. 그러고 나서 이 그릇이 새지 않는 것이 바로 개와 같은 것이고 이걸 그릇이 반듯하게 놓여져 갖고 물결이 고요해지는 것이 선정이 같고 거기에 마침 달이 비치면은 달 그림자가 비치면 그 지혜와 같다 그랬거든. 밝은 달이 비치려면은 물이 고요해야 될 것이고 물이 고요해지면 저절로 밝은 달이 비춰질 것이고 그때는 바른 그릇이 반듯해야 될 거라면 그러니까 이것이 세 개가 다 삼위일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상태가 돼야 이대로 그 제대로 사막이라고 그래. 그걸
이게 개가 먼저냐, 선정이 먼저냐, 뭐, 그럴 것 없어. 그러니까 이미 깨닫고 보면 그 안에 이미 모든 개는 구족해 있다고 그랬어. 이 밝은 달 속에는 뭐야, 이 그릇이 새지 않는 것. 그리고 물결이 고요해진 그것이 그 밝은 달 속에 달 그림자 안에는 다 포함하고 있잖아. 밝은 달이 그대로 물이 고요하지만 그릇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과 다른 제절로 거기에 뜰 것이단 말이야. 물이 고요해지면. 또 그릇이 반듯하고 새지 않으면은 움직이지 않고 개기가 튼튼하면은 이것은 물결이 고요해질 것이고 다른 제절로 올 것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하나로 그렇게 개정해가 하나가 된다. 이제 그런 뜻에서 어찌 보면 반야도 그 안에 다 두루 갖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야를 그거 하는 것은 제일 강조하는 것은 눈을 바로 떠야 그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불 할 때도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는 거 뭐야? 참선하고 할 때 자기 거성을 보는 걸 뭐라 그래? 견성이라 그래. 성품을 바로 제대로 견성을 해야 수행이 제대로 된다 했어. 눈을 바로 뜨고 가야 동서남북을 갈 수 있고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거는 이제 말이 복잡해지고 그랬는데, 다음,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이제 거기서 업그레이드 전에는 이 사성제 8정도 그랬는데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이 반야를 나중에 점점 깊이 그걸 하다 보면은 나중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거기에 나오는 것이 뒤에 모든 것은 공하다는 것이 나와. 그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해. 반야신경, 반야바라밀다 신경을 그걸 하면은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이제 사성제하고 12인연법 무안이비설신이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영무무명지 막 그 나오잖아. 그 쭉 안에 그 반야신경 안에다 모든 12연기법이나 사성제나 이런 것이 8정도가 이런 걸 싹 옴삭 다 일망타진해 가는 것이 바로 이 공사상으로 이렇게 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고약을 건지다, 일체 중생을 건진다 그런 뜻이 되는 거.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수행을 할 때도 제일 먼저 서원을 쉬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저번에도 원이 굳게 굳어져야 된다 했는데 자꾸 또 쓰네. 우리가 중생무변서원 사홍선을 하잖아. 무슨 행사 끝나면 행사할 때 되면은 중생무변서원도 중생은 저 고통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중생이라 하거든. 그 고통을 벗어나 해탈한 사람들은 그는 성자를 한다는 각자를 한단 말이야. 이것은 어찌 보면 중생무변서원도 이 번뇌란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그 다음에 이 집은 뭐야? 모든 것이 끊임없이 쌓여온 모든 번뇌 무진 서원나야 될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은 정멸, 니르바나 상태, 부처님과 같은 그런 경지가 되는 거, 불도무상 서원성이 될 거야. 내가 꼭 니르바나를 이루고 말 것이다.
니르바나와 함께 개인적인 니르바나가 아니라 무여열반, 조금도 남김이 없는 그런 열반이야. 일체 중생과 다 함께 열반에 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화엄경 같은 데 보면은 내가 이 물 한 잔 마실 때에 일체 모든 중생이 다 같이 목마름을 면해지이다 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그 나와. 그 보면 원을 세울 때. 내 이 안경을 쓰게 될 때 일체 모든 중생들이 다 바른 견해를 가지게 하여지이다. 내가 이 것을 하나 볼 때, 이 소리를 들을 때, 이 모든 중생들이 이 소리로 인해서 다 깨달음을 얻어지이다. 전부 그런 식으로 다 함께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불도무상 서원사예요. 이 무여열반이라 이거 어찌 보면 멸. 아까 보면 집재의 끄트머리가 멸이라고 하기도 한데, 그 다음에 이것은 중생의 법문무량 서원학. 이것은 법문은 그 가는 길이라. 팔정도 이르는 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어찌 보면 법문무량 서원역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연기법을 깨닫는 그이기도 할 것이라 하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가 사홍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고진멸도에 대한 이 사성제를 내가 완전히 성취하겠다. 네 가지 이 거룩한 진리를 내가 다 깨쳐서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아까 너희들이 읽었던 그 자경문의 마지막 내용들이 어찌 보면 막 너스레를 떨자면 이렇게 많아져. 그것을 아주 압축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좋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내가 글을 해볼게. 주인공아 여치 인도 호미. 주인공아 너가 이 인도를 만나게 돼 사람 몸을 받게 된 거야. 그 많은 생명들 가운데 한 70몇억 되는 80억 채 안 되는 그런 사람 몸을 받은 것도 이 많은 우주 가운데 그 하고 많은 별들 가운데 지구에 태어난 것만 해도 최고야. 아무리 이 세상을 둘러봐도 우주를 둘러봐도 이 지구처럼 아름다운 별이 없거든. 여기에 태어난 이것만 해도 최고의 천상에 태어났는데 거기다가 가장 만물의 영장인 사람 몸을 받았다는 것. 부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대지를 한번 이렇게 파보는 거야. 물어. 이 흙이 얼마나 되겠냐. 손톱에 판 흙이. 그러니까.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가 같으냐. 너가 사람 몸을 받은 것만 해도 아란 존자에게, 제자에게 우리 이 많은 사람들이 하고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생명들 가운데 이 사람 몸 받은 것은 이 땅덩어리 가운데서 손톱 밑에 지금 긁어 이렇게 보여준 이 흙만한 그런 확률이다 이거예요. 사람 몸 받는 확률이. 그러니까 너가 사람 몸을 받은 것이, 태어난 것이 저 눈먼 거북이가 저 망망대해에 떠돌고 있는 그 나무를 만나서 거기에서 그 나무 구멍에 목이 끼는 것 같은 것이늘 일생이 그 얼마나 되면 잠시 찰나 지나가고 마는 것인데 어찌 닦지 않고 깨어림을 피우겠느냐. 사람은 인생은 나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불법은 더구나 만나기가 어렵다. 차생에 금생에 실각하면은 만겁에 나누니 만겁에 다시 만나기가 어려우니 수지 신문지 계법이야 모름지기 이 10가지 계법을 잘 가져서 일신근수히 불태워 날마다 새롭게 부지런히 닦아서 물러나지 불태전하고 속성정가에 빨리 깨달음을 이뤄서 환도중생하라. 저 중생들을 제도하도록 해라. 아직 보는 나의 이 본래 바라는 바는 비위여독 출생. 내 혼자 그 생사의 큰 바다를 벗어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영내 보유 중생자니 역시 또한 널리 중생들을 위해야 할 것이니 하이고 왜 그러냐. 여자 무시래로 지우금이 금생이 네가 저 한량없는 그 옛날로부터 이 오늘의 금생에 이 몸을 받기까지 항치사생아 항치 테란 스파에 오고 갈 때 sak상왕언할 때 태어나고
늙고 병들었다 죽고 할 그런 생을 받아올 때 개의 부모의 출몰한 모두가 부모를 의지해서 출몰을 하는 것일세. 고로 간급 부모가 그러므로 저 한량없는 겁의 그 오랜 세월의 부모가 무량무변하니 유시로 간직한다. 이처럼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건대는 육도 중생이 무비시의 다생 부모라. 육도 중생이 너의 다생 부모가 아닌 것이 없어. 여시 등류가 한몰락자 이와 같은 등류들이 다 같이 이렇게 악취에 빠져가고 일야의 밤낮으로 다 수대곤해 하느니 큰 그 고통을 받고 있으니 약불정지면 만약에 건져주거나 건네주지 아니한다면은 하시출 언제 그게 벗어날 수 있겠느냐. 네가 빨리 눈을 뜨고 제대로 잘 수행을 잘해서 그런 능력을 갖춰가지고 빨리 그분들을 건져야 할 것이다. 그 말이야. 오 통제라. 참 가슴 그하구나. 슬프도다. 애답구나. 통전심이라 그 아픔이 가슴을 그 심장을 얽어매는구나. 천만망려하니 천번만번 너에게 바라노니 조조 발명대제에 네가 빨리빨리 그 큰 지혜를 발명해가지고 구족 신통지를 가야 신통의 힘을 다 구족해서 자제방편직으로 그 자유자재한 그런 방편으로 그 방법으로 수단 방법으로 속이 홍도지지집에 빨리 저 큰 거친 물결을 헤쳐나가는 지혜의 노가 되어서 광도 요간지비로에다 널리 이 요간의 이 욕계의 이 언덕에 있는 오용락의 언덕에 있는 저 미혹한 중생들을 건질지어다. 같이 한번 더 합송하자. 주인공하여치 인도의미당여맹구 모기연을 일생이기야간대 불수해태오 인생은 득이요 불법난봉이라 차생의 실가 가이면 만급에 나누니 수지신문지 개법하야 일생근수이 불태하고 속성정각하야 환도중생하라 아지보는 비위여 독출생사대해라 영내보이 중생냐니 하이고 여자 무시래로 지오금생이 항치사생하야 sak사왕한 놈이 개이부모이 출몰야 일세 고로간거 부모가 무량무변난이 유시로 간지 건넨 육도 중생이 무비시여에다 생부모라 여시등류가 한몰락지하야 일야의 수대곤에 하나니 약부증제면 하시출리리요 오에제라 통전심부로다 천만망여한론이 조조발명대지하야 구족신통지력하이며 자제방편직언으로 속이 홍도지 지즈바야 강도요간지 미륜이여다. 자꾸 읽고 또 읽고 늘 그렇게 해갖고 입에 늘 달고 댕겨라.